요한계시록 강해 12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이리로 올라오라. 본문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요한계시록의 새로운 환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아주 높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7시리즈, 7시리즈가 있다. 기억나십니까? 예.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예, 요한계시록 이 7시리즈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끌고 가는 틀입니다. 지난번 요한계시록 1, 2, 3장에서 7교회를 향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7교회가 끝났으니 이제 그 다음은 뭡니까? 7인이죠. 7인을 떼면 7인, 7나팔, 7대접의 환란과 심판이 시리즈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인, 7나팔, 7대접 시리즈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을 하늘로 들어올려 가지고 천상의 예배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6장에서부터 이제 7인을 떼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 전에 먼저 4장, 5장에서 요한을 들어올려서 이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땅에서만 살면 이 세상이 그냥 인간 군상들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 이 세상을 진짜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공항을 보십시오. 공항 안에서는 몰라요. 공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제로 비행기가 어떻게 뜨고 내리는지 하루에도 그 수많은 비행기들이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그렇게 뜨고 내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공항 건물 안에서는 모릅니다. 공항 안에서 보이는 거라고는 출입국 사무소하고 면세점하고 식당이 전부니까요. 막상 비행기 타고 활주로에 나가도 안 보입니다. 내 비행기만 뜨는 것만 압니다. 빨리 이륙해서 기내식 뭐 나올까 이런 거가 전부 답니다. 그런데 이 공항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관제탑입니다. 관제탑. 관제탑에 올라가면 이 공항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 공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관제탑이 공항을 움직이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7인, 7나팔, 7대접. 로마 제국의 멸망, 세상 나라의 멸망, 역사의 맨 마지막도 그냥 그 일이 벌어지는 이 땅에서만은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한을 관제탑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입니다. 우리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예, 제가 길게 말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표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정리한 도표인데요. 여러분, 복잡한데 오늘은 복잡한 거 하나도 보지 말고 맨 왼쪽에 앞에 1장 1절에서 8절 서론, 그 다음에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 7교회를 향한 말씀, 우리 여기까지 했죠? 지난 시간까지. 그리고 이제 6장부터 7인, 7나팔, 7대접 쭉 시리즈가 진행되는데 그 전에 4장, 5장에서 천상 예배 장면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위로 도표에서도 위로 들어 올려서 지금 천상 예배라고 해놨죠. 요한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들어 올려가지고 천상의 예배 장면을 짠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들어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제 새로운 단락, 새로운 환상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7교회를 향한 말씀이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막이 열린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러분, 이 하늘에 열린 문은 하늘로 올라가는 문, 천상 세계로 들어가는 문인데 지금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한을 처음 부를 때 그 장면이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주의 날에 요한에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죠.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는 그 큰 음성,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 이후에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 7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면서 그 음성이 다시 들리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거기 여러분 성경책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데다가 네모 박스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한 보고, 요한아 이리로 올라와라,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 6장에서 7인을 떼기 전에 요한을 들어올려서 천상 예배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쭉 진행될 때 기본적으로는 7인, 7나팔, 7대접 이 시리즈로 진행이 되는데, 그 사이사이에 여기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올려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올려서 봐야 될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들어올려서 보는 것은 들어올려서 봐야지, 이걸 일직선상에 쭉 순서대로 놓고 보면요 100번을 봐도 요한계시록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이제 7인을 떼기 전에 먼저 요한을 들어올려 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들어올려서 천상 세계를 보여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중요한 대목 사이사이마다 잠깐씩 하나님이 들어올려 가지고 보여주시는 환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읽는 방식, 또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박스에 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도표 기억나시죠? 쭉 7인, 7나팔, 7대접 진행되는 가운데 위에 들어올려서 보이는 환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냐?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랬죠? 이번에는 1장 19절 보십시오. 1장 19절. 요한계시록은 내가 본 것인데 뭘 봤느냐?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본 것이다. 그걸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다. 내 본 것, 즉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지금 있는 일은 뭐냐? 이게 요한계시록 7교회입니다. 7교회를 향한 말씀들. 그게 지금 있는 일이었고요.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 여기가 장차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더하기 1장 19절에 장차 될 일, 이렇게 하면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은 바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본격적으로 장차 될 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여러분, 여기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거기 줄 그어두십시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엔 푸뉴마티 한 거 기억나십니까? 수주 전에 했던 거. 1장 10절에 나옵니다. 7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그 환상이 시작될 때도 엔 푸뉴마티,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새로운 환상이 시작될 때 다시 엔 푸뉴마티, 성령에 감동되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엔 푸뉴마티,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가 모두 몇 번 나온다고요? 기억나십니까? 4번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어, 이게 원어로 보면은
엔 푸뉴마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1장, 4장, 17장, 21장 이렇게 4번 나옵니다. 근데 엔 푸뉴마티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아주 중요한 환상이 시작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막 졸고 있다가도 앞에서 엔 푸뉴마티 하면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환상이 시작되나 보다 하고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환상에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4장의 엔 푸뉴마티는 이제 요한이 천상 세계로 올라가서 새로운 환상이 시작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이 이제 천상 예배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예. 오늘부터는 상징을 보는 눈과 마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7 교회를 향한 말씀은 그래도 그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으니까 상징보다는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권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상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징이구나. 상징을 보는 눈과 마음을 가지고 봐야 한다. 왜 요한계시록이 상징을 많이 쓰는가? 이거 기억나십니까? 상징이 가지고 있는 힘. 상징은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강렬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상징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4장 본문을 읽을 때는요, 그리고 이 천상의 예배 장면부터 읽을 때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런 모습이겠다, 이런 모습이겠다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 4장 2절을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천상의 예배 장면을 딱 보자마자 제일 처음에 요한의 눈에 뭐가 보인 겁니까? 보좌가 보인 거예요. 보좌. 여러분 거기 보좌에다가 동그라미 해두시고 4장 전체에 앞으로 읽어가는 가운데 보좌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다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보좌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 보좌가 제일 먼저 보입니다. 천상 세계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좌가 어떤 의자라고요? 보좌는 누가 앉는 의자입니까? 왕이 앉는 의자, 왕좌입니다. 왕좌. 그러면 천상의 예배 장면의 중심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온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4장 3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자, 이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계시는데 어떤 보석이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보석이 벽옥이라는 보석, 그 다음에 홍보석이라는 보석 같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무지개가 둘러 있는데 그 무지개의 모양과 빛깔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벽옥이 뭔지 홍보석이 뭔지 녹보석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지금 전혀 여러분이 상상을 하려고 해도 머리에 지금 그림도 안 떠오르고 지금 컬러도 안 떠오르고 그렇죠. 그래서 벽옥, 홍보석, 녹보석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았다. 벽옥이나 홍보석 같았다 그랬는데 벽옥이 뭐냐면요, 이게 벽옥입니다. 제스퍼라고 하는. 이게 이제 주로 빨간색 벽옥이 많고요. 근데 뭐 성분에 따라서 뭐 노란색도 있고 또 투명한 약간 그런 벽옥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벽옥이나 홍보석 같다는 걸로 봐서 약간 붉은 빛을 내는 그런 벽옥인 것 같아요. 이런 빛깔. 그 다음에 홍보석은 뭐냐? 홍보석은 이게 홍보석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무지개가 둘러 있는데 그 무지개의 모양과 빛깔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녹보석은요 에메랄드입니다. 에메랄드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에메랄드라는 보석이 뭐냐면 이게 에메랄드입니다. 아주 영롱한 빛깔의 녹색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에메랄드를 가지고 뭐 반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 귀걸이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벽옥, 홍보석, 녹보석 보셨죠? 그죠? 이런 영광스러운 빛이 하나님 보좌에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4장 4절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주변에, 그 보좌 곁에 24개의 보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쫙. 그 보좌 곁에 24개가 있으면 이쪽에 12개, 이쪽에 12개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예. 그 24개의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다는 겁니까? 24 장로들이 앉아 있더라. 그리고 그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앉아 있더라. 예. 여러분 여기에 이 24 장로들이 누구냐? 이 24 장로들은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아까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쓰여졌다 그랬습니까? 상징으로 쓰여졌다 그랬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24 장로들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필 24인가? 여러분 구약의 지파가 모두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그럼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 더하기 12 하면 24죠. 그래서 이 24 보좌는 여기 앉아있는 24 장로들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 백성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 백성 그들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네. 구약과 신약을 망라해서 하나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바로 24 장로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면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놀랍냐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건 당연해요. 하나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곁으로 24개의 또 다른 보좌들이 앉아 있는데 그 보좌들에 누가 앉아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보좌에 앉아 있더라. 그것도 흰 옷을 입고 또 머리에는 관을 쓰고 영광스러운 관을 쓰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보좌에 앉아 있으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왕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옆 사람 지금 잠깐 보십시오. 살짝 왕 같아 보입니까? 예. 그렇지 않죠? 네. 근데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알고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정체성이 뭐라는 겁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보좌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바로 왕적인 존재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보좌 곁 24 보좌에 앉아있는 왕적인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정체성이 그리고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왕적인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왕적인 존재로 살아가십시오. 이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여러분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우르르 쾅쾅 번쩍번쩍하는 이런 거 있죠? 이거는요 하나님 등장 테마곡이에요. 여러분 그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이 나올 때 그 주인공이 나올 때마다 깔리는 테마곡이 있죠. BGM이 있죠. 요한계시록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결정적인 장면에서 등장하실 때 하나님 테마곡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켠 등불 7.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해석 다 해놨어요. 그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7 영.
충만한 영, 완전한 영, 즉 그게 뭐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보좌 바로 앞에 켠 등불 7으로 계십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보좌에 성부 하나님 앉아 계시죠. 그 보좌 바로 앞에 등불로 켠 등불 7으로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면 성자 예수님 어디 갔습니까? 그거는 5장에 가면 나옵니다. 5장에. 지금은 4장에서는 보좌만 집중적으로 묘사하느라고 지금 안 나와 있는데 5장에 가면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이제 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이번에는요 그 보좌 주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닥을 묘사하는데 바닥이 어떻다고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수정, 크리스탈 같은 바닥이 진짜 유리바닥처럼 그렇게 수정처럼 반짝반짝한 그런 유리바다로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네 생물은 뭐냐면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구약에서는 그룹 혹은 스랍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천사들입니다. 주로 하나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이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대요. 눈이 많답니다. 여러분 눈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많으면 잘 보겠죠 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땅의 현실들을 그 많은 눈으로 분명히 보고 있고 잘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사람은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천사들이 이걸 다 보고 하나님께 다 보고하고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생물들, 그 천사들의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그다음에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그다음에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부터는요. 그림을 보면서 이제 가겠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리죠. 여러분 하늘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안전벨트를 잘 매야 됩니다. 준비됐습니까? 올라갑니다. 슉, 올라왔습니다. 금방 올라왔죠. 우리가 쭉 봤던 지금 그 장면입니다. 천상의 예배 장면입니다.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그 보좌에서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빛이 나옵니다. 근데 그 보좌에 붉은 빛이 있는 거 보이시죠? 벽옥, 홍보석 같은 그런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무지개가 둘렀는데 에메랄드 빛으로, 녹색의 에메랄드 빛으로 무지개가 둘러 있고, 그 보좌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등불 7이 있죠. 성령님을 상징하는 등불 7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 7 앞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보니까 맨 왼쪽에서부터 보니까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그 다음에 독수리 같은 천사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엄청 예쁜 사람 보고 아름다운 사람 보고 와 천사 같다. 그거 조금 성경을 알면요 조금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 말이에요. 천사들이 저렇게 생겼다니까요. 진짜 아름다운 건 사실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천사 세계에서는요 진짜 아름다운 천사가 있으면 아마 와 너 사람 같다 아마 그렇게 할지 몰라요. 근데 천사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저 천사들이 바로 그룹 혹은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인데, 보니까 6날개를 가졌죠. 날개 6이 있습니다. 6날개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 스랍 천사의 모습입니다. 6날개를 가지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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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면서 저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날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사자 같고 소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저거는요 에스겔 1장에 나옵니다. 거기서는 그룹이라는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저 네 생물 천사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바닥 보입니까? 바닥, 크리스탈 같은 유리바다가 보입니까? 저기에 이제 하늘 보좌가 베풀어져 있고요.
그리고 양옆으로 24보좌가 또 보입니까? 24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그 뒤에는요, 만만이요 천천인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저기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치 지금 유빌라테 찬양대 앉아있는 모습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하늘의 천상의 유빌라테 찬양대가 지금 천사들로 구성된 찬양대가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보좌 앞에서 그럼 도대체 뭘 하느냐? 여러분, 아까 이 천사들이 뭐 하고 있다 그랬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24보좌에 앉아있는 저 24장로들은 뭐 하느냐? 나 보좌에 앉았으니까 나 왕이네. 왕적인 존재네. 내가 이런 존재였네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저 24장로들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어떻게 경배하느냐? 자기가 쓰고 있던 왕관을 벗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 내 관을 드립니다. 내 왕관을 벗어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주권을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왕관을 벗어서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내가 쓰고 있는 이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주권을 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결론입니다. 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종말의 환란과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천상의 예배 장면을 보여주시는가?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서 보기 전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 로마 제국이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점점 악이 득세하는 세상, 잔혹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타협하고 싶습니다. 눈 딱 감고 황제 숭배하고 그냥 세상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고 또 변절하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똑똑히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이 전부인 것 같으냐? 로마 황제가 정말 왕인 것 같으냐? 로마 황제가 정말 신인 것 같으냐? 돈이면, 권력이면 그게 다인 것 같으냐? 무참하게 약자를 짓밟으면서도 그렇게 높은 권력을 가지면 그게 정말 성공한 것 같으냐? 그들이 부러우냐?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이냐? 초라해 보이냐? 별 볼 일 없어 보이냐? 손해보는 것 같냐? 진짜 세계를 보여줄게. 이리로 올라와 봐 하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니구나.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온 우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구나. 이 세상은,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구나. 진짜 경배를 받으실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만약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면 여러분, 일요일 이 아까운 시간에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극대값으로 키워가야 됩니다. 세상의 저 악인들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 것 빼앗고 짓밟아서라도 내가 더 차지하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찬양받으면 돼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면 원자 하나에서부터 온 우주까지 만드시고 붙드시고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계시록 4장은 바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우린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이 땅에서 수원 땅 율전동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는 스랍 천사들,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곁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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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 합당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24장로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4 보좌 뒤에 있는 그 수많은 천사들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로마 제국 백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 진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전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왕적인 존재로 내 왕관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